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에 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27절부터 29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이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함과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삶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기도보다는 평안한 삶, 풍족한 물질,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 건강한 육신 등 현실적인 삶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축복을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축복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풍족하고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풍족함과 안정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정감이냐 아니면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라고 아니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본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은 본문이고 또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년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된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져 이스라엘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시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한 채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파별로 혹은 시대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혼란함이 가중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구절은 17장 6절 또 21장 25절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즉 사사기의 혼란스러움과 환란은 왕이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결국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혼란스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즉 여호수아로 이어진 출애굽 세대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 즉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의 시작임과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영적인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경험했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이 마른 것을 경험했으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이전의 세대들의 신앙적인 유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후 새로운 세대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된 요인은 바로 바알신 등 가나안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가나안 신인 바알 신앙을 입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유행이거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땅을 경작하고 농경사회를 이루어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보다는 바알 신앙이 더 필요한 신앙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왔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이스라엘의 아픔과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고백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방황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명처럼 여겼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 세대는 한평생 삶을 바치고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가장 귀하고 값진 헌신이자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신앙적인 헌신은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의 세대가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그들의 비전이었고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고 거기까지가 그들의 헌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이 여호수아 세대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비전은 가나안 땅 정복이었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나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훈련의 시작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가나안인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히 가나안인들의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위대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믿음의 세대였고 헌신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세대였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여 여호수아의 죽음과 맞물려 극심한 혼란과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 신앙적인 유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끊어져서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신앙적인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혼란스러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어느 세대에서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여 신앙을 지키고 부흥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헌신함을 따라올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지금 이 세대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고, 우리에게도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과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과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은 어느 시대이건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헌신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힘들다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쉬게 되면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수아 세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 교육기관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끝난 여호수아 세대를 이은 사사기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에는 영적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이만 민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나타나는 순환적인 이야기 패턴입니다. 이와 같은 사사기의 이러한 5가지 패턴, 즉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며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회개하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평화를 이루는 5가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5가지 순환적인 패턴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출애굽과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에 쫓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과 성공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실패와 어리석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실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사사기 시대처럼 혼란과 실패만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내 삶을 내 소견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사기 시대에 단 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남쪽의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지역을 유업으로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단 지파의 인구의 수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파의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그 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가나안 민족 중에 아모리 민족의 침입이 빈번하여서 그래서 단지파는 더 이상 이곳에 더 많이 오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파가 차지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착할 땅을 찾던 중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부분 레바논 시돈에 거주하던 시돈 사람들이었는데 이곳 라이스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의 정착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 시돈 사람들은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대부분을 점령한 가나안 거민으로서 이 시돈 사람들 때문에 레바논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이곳 라이스 지역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을 점령하라 라고 명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시돈 사람이 있던 대부분의 지역을 끝내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돈 사람들이 거주하던 라이스 지역을 5명의 단지파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단지파에게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됩니다.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 없이 거주하여 평온하고 안전하니 땅에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고 그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시돈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라이스 지역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무사안일에 태평한 삶을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보고였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야. 즉 가나안 지역 전체는 원래 살던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한참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었던 때예요. 한참 밖에서 전쟁과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곳 라이스 사람들은 부사태평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좋은 땅에 천연 요새와 같은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진 땅이었는데 제대로 된 군사력이나 또 제대로 된 정보력이 하나 없고 게다가 자신을 도와줄 형제들, 친척들인 시돈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라이스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어떤 군사력이나 정보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땅을 그들이 지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지는 라이스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안일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평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곳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풍족한 땅과 부족함 없는 부를 누렸던 라이스 사람들은 결국 그 안일한 평화 때문에 단 지파에게 땅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 남부 유다 지파 옆에 정착해 있어야 될 단지파가 분배된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을 자기 멋대로 취하면서 단지파의 거주지가 남부와 북부 두 지역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좋은 성경책을 보면 뒤에 구약시대의 가나안 정착에 관련된 지도에 보면 유다 옆에 단지파가 나오고 또 북쪽 지역에 단지역이 또 나옵니다. 왜 단지파 지역이 두 군데,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두 군데 모두가 다 단지파 지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지파가 처음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지역을 버리고 북부의 새로운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단지파가 두 개의 지파로 쪼개지고 그 이후에 결국 단지파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 단지파의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라이스 지역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본다면 이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풍족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무사 안일한 삶을 살아갔던 어리석은 라이스 사람들과 똑같은 무사한 일 주위로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창 할 때 청년들이 휴가 때나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방학이 있고 휴일도 있고 주말도 있고 또 휴가 때도 있지만 사탄은 방학도 없고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영적인 전쟁마저도 쉰다라고 한다면 사단도 같이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늘 할 때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고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 안심하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이스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까지 포기해버린 것이고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사람들에게 단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삶의 소망은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발생하고 위기가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줄을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를 모든 위기와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안정감입니까? 물질에서 오는 안정감입니까? 혹은 사람에서 오는 안정감입니까? 상황에서 오는 안정감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없고 환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물질은 언젠간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마르게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강한 요새가 되시고 강한 성루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며 그것은 실패를 예약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은 폭풍 속에서도 잠드실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그 어떤 폭풍과 파도도 그 평안함을 절대 빼앗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오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처럼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풍족하고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또 침략이 오고 전쟁이 오고 어려울 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라이스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언제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풍족한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날마다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주 나를 보아주고 날 붙드시니 나는 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주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이스 사람들이 풍족한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평안함이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 앞에 위기 앞에 넘어지고 멸절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라이스 사람들처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풍족함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평안과 풍족함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풍족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족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속이는 평안함, 거짓된 평안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안함과 기쁨과 풍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 신앙의 끈, 친밀함의 끈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유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도 쉼을 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쉼과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축복과 풍족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